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한이 없고 변함이 없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본문 읽은 11장은 두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초기부터 호세아 시대이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음에 불구하고 그 사랑이 무색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만 있으면 등을 돌리고 배반했던 그 역사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고 그게 한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져주시고 또 양보하시고 또 받아주신 끝없는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인간의 그림에 하나님 인간의 그 망가진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망적인 인간의 역사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덮으셔서 또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것, 이게 오늘 호세아 11장을 갖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을 잠깐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란듯이 떠났냐, 이걸 아주 구구절절히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죄에 깊이 빠지면요, 그 어떤 회개의 외침도 소규의 경일기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일깨워집니다. 비근한 예로 학생이 게을러서 공부를 하지 않는 때 처음엔 이러면 안 되지라고 스스로 자각을 하고 또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그럼 정신 차려야지 이 찔림을 받습니다, 마음이. 그런데 여전히 그때뿐이고 계속 게을러서 학생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노는 곳에 빠지면 이제는 공부하라는 말이 이제는 또 그 소리 하는구나 라고 전혀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빠져나가고 이제는 미안한 마음도 없어집니다. 오히려 자기 원래 했던 대로 그대로 쭉 달려가는 거예요. 이건 꼭 학생의 공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직장인의 직장 문제도 아니고 이 신앙에 있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신앙의 습관화 생활화가 되지 않고 신앙과 어긋나는 길로 자꾸 가게 되면 귀도 입도 마음도 영도 삶도 둔해집니다.
이거를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총명을 뺏어간다 그랬습니다. 멍청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신앙 얘기만 나오면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이제. 아예 담을 쌓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뿌리 깊은 습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뿌리가 없으면 막 수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해도 밑이 확 돌지 않으니까 위에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종교적인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마음은 전혀 딴 밭에 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선지자들 통해 돌아가기를 그토록 타일렀지만 점점 멀리 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멀리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까? 동시에 두 마음이 한 곳으로 갈 수 없으니까요. 어느 한쪽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 보는 바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알은 중동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신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결혼의 신으로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물론 열심히 노력했겠죠. 적과 꿀이는 품작을 거두고 농사를 아주 풍성하게 추수를 거두잖아요. 근데 그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풍요의 신이 바로 바알인데 그 우상의 그 신의 이름에 점점점 들어보니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마다 풍성한 추수를 거두고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동화되면서 아 이게 바알 신이 있긴 있나 보다. 그 마음이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거 사람은 신경 쓰게 돼 있거든요. 당장 보이는 게 눈에 이게 피지컬하게 잡히니까. 그리고 바알 신을 상징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이게 바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 신이다. 거기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의 순식간이에요. 풍요가 가져다 준 궤도 이탈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풍성하고 많으면 좋을 것 같죠? 그로 인해 다가오는 반대급부는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뭐 사람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게 되면 딴 생각한다는 건 이게 뭐 인간의 공산주의 이런만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풍요 속에서 인간이 궤도를 이탈하고 자꾸 이 딴 곳으로 마음이 쏠리는 것은 아마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원조는 아마 에덴 동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으로 분명히 보여요. 확실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라. 하나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다 네 거다. 하나 빼놓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게 다 갖춰진 것이죠. 풍요의 원단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 풍요 속에서 하나 안 된다. 여기에 이제 여기 욕망의 덫에 걸려 넘어진 거죠. 애굽의 세월, 광야 40년 시간,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여 나라로 발전을 시작하면서 호세아 선지자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주범이 바로 바알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풍요와 평안할 때 영락없이 바알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또 돌아왔다가 또 그 길로 가고 또 고난이 지나면 또 바알을 찾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영어 속담에 아주 딱 맞아떨어진 속담이 있어요. Danger past, God forgotten이에요. 지역하면 위험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잊어버린다거든요. 우리나라 말을 있죠. 헛간에 갈 때 마음 다르고 돌아올 때 마음 다르다. 이거거든요. 상황에 따라 180도 이 손바닥 뒤집게 하는 인간의 간사함과 그 얄팍한 꾀를 지적해주는 속담이죠. 벌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 통해서 계속 리핏 보는 거예요. 보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풍요로우면 풍요로운 대로 고난을 겪고 나서 조금 정신 차리는 듯 싶습니다. 그럼 또 평안하고 살만한 또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이런 이스라엘도 오늘 본문 7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어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 되어버리고요. 혹더러 잠시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렇게 부르고 외쳐도 그냥 아직 떠나기를 작정한 사람처럼. 근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에요. 뭐 일기 몇 명이 일탈했으면 좋던데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물론 강조점이죠. 아 내가 일은 안 되겠다 돌아가야지라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총체적 벗어남이죠. 그 결심하고 떠나는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오늘 오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분명히 그쪽은 안 되는 길이다. 가면 안 된다. wrong way라 했는데 죽을 수도 하고 가는 거예요. 자신들을 노예로 삼아 수백 년 동안 고생시켰던 그 애굽, 갑질했던 애굽으로 가면 또 고생 뻔하거든요. 근데 그거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은 단지 과거 종살이 했던 나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언제고 다시 인간을 죄의 길로 돌아가게 만드는 크고 작은 유혹들을 다 애굽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는 나라 큰 애굽을 말했어요. 또는 아수르는 당시 애굽이 버금가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붙었다 또 아수르에 붙었다 유리한 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를 빈번하게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왜 줄타기 외교로 한 거죠. 애굽이 안 통하면 아수르와 손잡습니다. 아수르와 관계 멀어지면 애굽과 손잡습니다. 그것도 뭐 대등한 관계에서 뭐 이렇게 맞서는 게 아니라 조공을 갖다 바치고 신하를 놔도 아니라 굴종적인 외교를 했던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그들을 따라간 거예요. 결국 다 망했죠. 보세요. 저들이 믿고 외교적 관계를 맺었던 강대국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자문에 곰을 피하려고 하다가 사자를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잔꾀와 계책은 당장은 피할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계책이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저들이 마음대로 행하고 다녔던 모든 수단, 방법, 행동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그렇게 돼서 자생적으로 된 민족이면 뭐 내가 그렇게 된 내가 망하든 흥하든 무슨 참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자생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나라가 될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선택을 입었고요. 은혜를 받아 세워진 신앙 공동체고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이 세운 휴먼 킹덤이 아니었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디바인 킹덤이었어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절 3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도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모처럼 친히 낳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양육한 특별한 존재가 너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시편 2편 7절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찬송가도 많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실제는 쉽지 않은 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의 그 생존의 여부는요.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가능했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리해야 한다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샘플로 뽑은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미국도 뭐 지금 21세기 미국도 강대국도 여러분 팬데믹 지나서 알잖아요. 한 방에 끝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없이 너희들 못 산다. 세상이 다 모아봐라. 그거거든요.
근데 뭐 어느 정도 굉장히 잔잔해지니까 이 방작 일 때문에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품을 부더니 뿌리치고 자신들의 길을 갔어요. My way 했어요. 예레미야 2장 10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나면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생, 심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볼 때 우리가 고생하는 가만히 보면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가 인재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실수, 내 판단착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다예요. 어느새는 멈추고 돌이켰다라면 그렇게 할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화를 자초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고 또 그걸로 가는 거예요. 아니 정말 잘해야지.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일반적인 일상의 삶 봐도 알잖아요. 좀 더 부지런해, 좀 더 열심히 좀 신앙해야지. 그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민족인이 어떠하겠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못된 캐릭터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지적합니다. 11장 끝인 12절 오늘 본 마지막을 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세 가지로 압축을 합니다. 거짓말, 속임수, 정함이 없는, 즉 아주 무례했다는 거죠. 아신 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서 늘 관계를 깨뜨린 장본인, 주도적인 장본인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깨버렸어요. 여러분 계약이나 언약은 서로 지킬 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한쪽이 일방적으로 깨뜨리면 더 이상 계약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계약 파기예요. 그럼 계약 파기한 그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데 번번이 관계를 깨뜨리며 멋대로 행동이 거짓되고 속이기를 뭐 밥 먹듯이 하고 예의 범절없고 정말 예의가 없는 아주 방자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때로는 야단도 치셨어요. 때로는 심판의 매를 드시기도 했는데 하나님 안 하신 게 하나 있어요. 절대로 너 끝이다. 너 끝장이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것이 인간과의 계약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른 겁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계약은 한쪽에서 깨면 이쪽에서 끝을 내야 돼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인 피해를 보시면서도 결코 계약을 우리와의 그 언약 관계를 무효화시킨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한 번도 없으셔요. 우리의 일은 이것을 결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정말 속이 없으신 분이다.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보면 이 속도 없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묘사해 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몰라요. 8절 말씀 들어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이란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즉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 말이죠. 절대로 너 포기 못한다. 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힘없이 너의 대적과 원수에게 내어주겠냐? 절대로 내 손에서 놔서 그것들에게 줘서 너희들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절대 포기하지도 내어주지도 않겠다는 말씀을 구체적인 지명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과거 소돔과 고모라 성 근처에 있었던 두 도시 이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거든요. 신명기에는 이 두 지명에 대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 설명합니다.
죄악과 불순종이 너무너무 커서 멸망하도록 내어주셨던 대표적인 두 도시가 바로 아드마와 스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로 똘똘똘 뭉친 그 두 도시, 멸망보다 싸다 한 게 그 두 도시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악의 정도와 불순종의 정도가 이 두 도시 아드마와 스보임보다도 결코 못하지 않은, 아니 더 심했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유독 이스라엘에게는 이토록 다른 기준을 적용하시는 것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하나 나름대로 깨닫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큰 틀이라는 것. 우리가 뭐 되기 쉬운 그 구체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뭐 그 외에 뭘로 설명할 게 있겠습니까? 에덴을 떠난 인간이 호세아 당시까지, 그리고 이 오늘이니까 앞으로도 영영토록 이온 죄악의 역사를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시고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섭리의 틀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악이 아무리 커도 더 큰 용서와 더 큰 은혜로 다시 덮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마지막 보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너희 속세에서 생각하면 참 내가 너희를 가만두고 싶지 않지만 그 너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너무 불붙듯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하심의 압권입니다.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우리는 더 큰 은총을 받은 거죠. 다른 우리말 버전으로 이 부분을 다시 읽어봅니다. 현대인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니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풀일 때 일어나는구나. 새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도저히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결단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저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참고 기다리다 못해서 하나님께 차라리 내가 내 마음을 접어야지. 다 저들에게로 돌이키신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보통 놀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섭섭함도 없이 오직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마음을 불태우시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전이 대목에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큰 죄악과 패역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우리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어떠함을 드러나게 만드는 순응을 했다. 굉장히 도발적인 말이죠. 물론 이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가보자, 하나님 그걸 사랑하시겠지, 그런 걸 정당화해서는 안 되지만 뭐 설명이 안 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한 속없이도 자꾸 끌고 또 이렇게 하실까? 이 하나님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이 사람 되어 죽으신 그분이니까 우리는 더한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은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불붙는 긍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마음을 돌이켜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에 모든 노와 속상함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이에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 안 되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악에 깊이 빠져 매를 맞고 고난 중에 있어도 고집스레 돌이키지 않을 때 친히 다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불태우듯 태우시면서 우리를 다 찾아오시는 참으로 속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의 너를 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잠깐이요 긍휼은 영원하다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깊이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바로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하나님이 친히 돌이키지 못한 우리를 신이 돌이키려고 사람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분명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기보다는 죄악과 불순종의 길을 밥 먹듯이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함이 없는 긍휼과 사랑을 불태우시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그래도 이보다 월등히 나온 예수 그리스도 구속하면 우리 아닙니까? 지금보다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하기를, 거창하게 잘하면 이 약속 못 지키니까 조금만 더 잘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기로 굳게 결심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작은 결심 사실 당연한 건데 너 어떻게 그런 생각하게 됐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 복 줄게. 어쩌다 그렇게 하게 됐냐? 그런 생각하게 됐냐? 당연한 건데도 우리 하나님 정말 희한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향하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설교 찬양을 부르겠지만 스바냐 3장 7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사랑과 사랑 간에 밀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밀고 자존심과 당기고 그러면 네가 이기는 내가 세니 내가 양보하냐 그러잖아요. 사랑도 그렇고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요 밀고 당김스러운 시간 낭비예요. 마음만 다쳐요. 여러분 하나님 속 이제 너무 썩이지 마십시다. 잘할 수 있잖아요. 팬데믹도 지났는데 경제 좀 어렵다고? No way. 하나님 섭섭해 하십니다. 고집스럽게 멀리 가지도 마시고요. 불붙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어떤 건지 알기 위해 바보처럼 여러분 땡깡 피지도 마시고 어리석은 죄의 길 전에 하던 그런 걸로 가지 마시고 일부러 그걸로 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남은 생이 얼마나 됩니까? 어제보다 오늘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멋있는 그리스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흑역사로 족합니다. 나 개인이 지나간 그 흑역사로 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너 때문에 내가 살만 난다. 그런 음성 한번 들으며 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하지만 내가 너를 복주겠노라. 너로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더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귀한 은혜로 날마다 들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배신과 등돌림 속에서도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니?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니? 하면서 사랑에 불일 듯 하면서 그들을 돌이키면서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었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던져본 우리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오니 우리 하나님 이제 좀 더 나은 그런 사람으로 그 신앙의 모습으로 달려가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삶으로 옮길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당연한 거지만 마땅한 거지만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또 축복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 때문에 내가 살만 난다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지나고 경제 어렵고만 삶이 힘들지만 하느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똑바로 갈 때 우리를 복주신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 믿사오니 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